참 오래 걸렸죠. 말씀 진도가 좀 4장 10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변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는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은 이 세상을 위해서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채우려고 하지만 이 세상 것은 가져도 만족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영적 속사람이 말씀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육신 것은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걸 깨닫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서 육신은 부족할지라도 영으로 늘 만족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한 그 말씀들을 깨닫고 찾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영적 비밀을 알려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채워서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중심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되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빌립보서가 오늘이 끝이 나는데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하시는 교훈이 빌립보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차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 세상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사람은 성정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달으면 동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감을 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요거를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교회에서 한편으로는 진리 안에서 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서는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매여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가지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생각을 주장할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9절에서 뭐라 했어요? 너는 내게 뭐라 했어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행하려면 어디 행해야 돼? 육신이 마음에서 1차로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이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못 깨달으면 육신이 행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육신이 행하려고 하면 행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행하는 걸 원하지 육신이 겉으로 뭐 그럴듯하게 행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우리 모임 속에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야만이 되는데 영적으로 못 깨달으면 똑같아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적용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 속사람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속사람이 몸에서 뽑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못 가요. 육신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든지 죽고 난 다음에 변화를 시켜 부활을 시키든지 해야지 육신이 이제 가는데 지금 죽으면 영혼만 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아무리 준비하면 못 하겠어요? 못 가는 겁니다. 영혼이 못 가면. 그래서 육신 속에 영혼이 있고 또 영혼이 있으므로 또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동안 영혼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망가지면 병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나 죽든지 전쟁으로 죽든지 하면 죽고 나면 집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때는 육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아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을 하고 싶고 내가 높아지기도 싶고 다 그러지만 이게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준비하지 말고 영을 위해서 준비하라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쫙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 빌립보서 1장부터 계속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세속적인 문제 다 배웠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교제해야 될 것인지 다 교제했어요. 그러면 교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고마워하면서 왜 고마워했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물론 바울이 최초의 복음에 들어가서 잘 했어요. 근데 한동안 관심을 별로 안 두다가 관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싹이 나미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제가 어쩔 때는 같이 교제하고 할 때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완전히 남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요즘까지 계속 교회로 말하면 두 번째 여기 이제 아니 여기저기 이제 많이 교제도 해봤지만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렇게 가까웠고 했던데 뭐가 진리적인 차이가 난다든지 육신의 생각이 일치가 안 되면 가차없이 뒤돌아섭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 성품이에요. 또 물론 영적으로 교제가 안 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괜히 10년 이상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앉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도 형제자매들 이렇게 교제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서면 언제 너 그랬냐지 남남이 되고 맙니다. 전 다 알아요. 그래 될 것. 그래서 교제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각자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돼야 될 것인지를 잘 교훈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을 해서 결국에는 주 앞에 서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빌립보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풍부함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렸는지 또 생각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자기 있는 것을 고백도 하면서 그때 빌립보를 교회에 세워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면서 그들과의 뜨거운 그 교제를 하면서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바울이 어렵잖아요. 선교하러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덜 썼는데 안 썼어요. 거의 다. 근데 유독 빌립보 교회 사람들만 바울을 경적으로 기도로도 많이 이렇게 도왔지만은 연부를 얻어가지고 이 선교 헌금을 많이 바울에게 보조하는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바울이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빌립보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동안 빌립보서 1장부터 쫙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렸는지 지금 바울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렸으면 우리도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은. 그래야만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뭐예요? 능력 주시는 걸 어디서 주는 겁니까?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능력을 그 말씀을 배울 때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다 잃어버리고 크게 거기 사용도 안 하고 능력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자기 힘으로 됩니까? 힘들고 잘 되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는 후유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해결되고 이해되면은 영적 생각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러면서 평강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유익한 것을 말씀이 깨닫게 해줘서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능력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엄청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잠시 잊고 있다가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물론 바울한테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도 있었고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했지만 바울의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확인해 봤죠. 그렇게 했던 그 영적 사람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감사하면서 바울을 그 어려운 환경을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싹이 납니다. 자, 11절 한 절 더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내가 궁핍하다는 얘기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예?
또 이 육신의 환경으로 보면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 어려운 환경, 궁핍함, 가난함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뭘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만족이라는 얘기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만족해야지, 내가 만족하고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뭔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 안에서 어려운 환경이 지금 있어요. 내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스스로. 그게 뭐예요? 자아를 깨트리고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진리, 영적인 진리 안에서 이 속사람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약해도 영이 만족을 하니까 육신이 힘든 환경을 쉽게 잊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또 육신의 환경 보면 답답하고 고민스럽고 또 심령도 상하고 뭐 미운 마음도 틈탈 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핍박을 당하고 지금 바울이 당하고 핍박당한 거에 비해서 우리가 근처나 갑니까? 근처나 가냐고요. 우리는 이 정도 됐으면 벌써 자살했을 거예요. 물론 거듭나고 깨달은 사람은 자살할 리도 없겠지만 그런 정도로 심각한 환경에 바울은 처해 있으면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왜 배웠냐? 말씀을 지금 서신서에 여기저기서 쫙 표현했는데 그 말씀들이 자기 안에서 도사리고 있고 그 말씀들이 자기 마음을 주장을 했고 생각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니까 영적인 사람이 더 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인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한 중심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얘기는 비밀을 알았다. 이 비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는 창세기부터 예언해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에서 어떤 능력이 나는지 그리스도에서 무슨 의가 나는지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도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 뿐 아니라 그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남은 때를 살면서 말씀이 내게 어떻게 유익을 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가느냐를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크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 비밀을 담은 보화를 담은 그 마음이 그 진리를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매일 만족이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몇 절 한번 연결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자족하기를 배우게 스스로 만족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 20절 이상 15절 이상 찾아보는 이유가 왜 찾아보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그 말씀이 능력을 갖게 만들려고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괜히 중구난방으로 찾아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처음에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 첫째 뭐 두 번째 뭐 간단하게 얘기해버리면 되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나는 그렇게 하라기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도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워오고 나서 보니까 그 방법 외에는 답이 없어.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 또 그렇게 찾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또 짝을 맞춰보라 했잖아. 이 책이, 여호와의 책이 자세히 기록했는데 짝을 맞춰봐라.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어려운데 연결하다 보면 그게 줄이 잡히고 퍼즐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연결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것이 하나님께 연결이 돼. 모든 것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다수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퍼즐을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그 높아지기까지 높아지면 예수님 없이 왕노릇해가 고린도 교회처럼 교만한 자들이 자기가 신처럼, 자기가 무슨 계시받은 것처럼, 요즘 말이 많잖아요. 좀 뉴스에 들어보면 교회, 큰 교회들이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는 것 자체가 이상해. 완전히 뭘로 배우질 않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질 않으니까. 성경에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 몇 절만 가지고 세뇌시키고 꿈으로 얘기하고 계시로 얘기하고 하나님 자기에게 뭐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이 대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좀 읽어보면 금방 분별이 될 텐데. 남자들은 거의 안 속아. 근데 여자들이 꼭 속아갖고 문제를 일으키네. 또 여자들이 많기는 한데 나는 여자들 쭉쟁이들도 그만큼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속아요. 하와처럼. 그리고 잘 흔들립니다. 그래갖고 진리에 중점을 두려고 별로 안 해요. 그냥 정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가 없다 보니까 말씀을 깊이라도 조금 몇 절 알면은 그냥 깊이 있는 줄 알아. 짝을 맞춰서 연결해서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중심이 돼야 깊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결이 그쪽으로 들어가줘야 돼. 그럼 자기는 없는 거야. 자, 37장 16절 읽어보세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풍부함보다 승하다는 거예요. 아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뭡니까? 의인의 현실은 엄청 가난한 거예요. 궁핍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엄청나게 풍보를 누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 승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의인은 영적 생각에 집중을 하고 악인은 육적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나은 것 같아. 현실에서는. 근데 영적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체크를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엄청나게 마이너스야. 영이 망하는 거예요. 영이 망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세요. 악인이 팔은 부러지나 의인의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라 하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네. 완전한 자. 지금 우리가 현재는 지금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때 이후로는요, 영적으로 진리를 쫓아 산 사람과 영적인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산 사람과 천지 차이로 달라져 버려요. 그걸 의인이 되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인이 죽는 것을 기중히 보신다 그랬어요. 자, 한 절 더 보세요. 잠언서 16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육신의 속에 살지만 육신을 뭐라고 할까? 육신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영을 기중히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사셔야 돼. 그게 첫째예요. 그게 그 나라와 그 흐름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육신 속에 들어가 이 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을 생각하는 거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안 돼. 그 생각 먹으면서 하나님이 카트를 쳐버려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 깨닫지 못 때는 왜 못 깨닫느냐?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근데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육신 생각이 죽어가면서 영적 생각이 밝아져 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밝게 떠버려.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게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영적인 생각이 안 살아나고 육적인 생각만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거야.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영이 살면요, 영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봐도 그렇고 영이 진짜 거듭났다면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카트를 쳐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교회 고명한 많은 소속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뭐예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아요. 자, 적은 소득이 뭐예요? 가난하고 현실은 어렵고 환경에 볼 때는 물질적인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그 의로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거야. 그냥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소득을 가진 것보다 더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옛날에 저 이런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이런 말씀들이 깨닫기 전에 너는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될 때야. 처음에 이건 거의 한 30년 전 얘기인데 욕심을 안 부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 제가. 근데 지금 욕심이 없어요.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 이게 점점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떠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욕심 부려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래. 특히 동생이 그래. 형은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요? 형 욕심을 좀 부려야지. 그래야 좀 잘 살지. 나는 더 잘 살아 지금 편하게. 육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겠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으로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니까 지금.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 길어봐야 10년. 제가 볼 때 이 땅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지도 않겠지만 길어봐야 얼마나 가 있어요. 금방 세월을 흘러버려가지고 금방 2, 3년, 10년 훌쩍 흘러버리면 끝인데 마무리하게 되는데. 자,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 자기 길을 계획하는 게 마음에서 두 가지를 계획할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의 본질에서 계획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에서 계획하는 게 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뭔가를 알게 됐어. 죄의 본질을. 그러고 나서 이 죄의 본질은 아주 현저하다. 죄의 성품만 내고 육신만을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성품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말씀에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중심으로 바꿔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배우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지각이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는 말씀들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계획이, 마음의 계획이 죄의 성품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안에서 계획하는 영적 진리의 말씀을 쫓는 계획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하든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육신으로 썩어진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곳으로 계속 심고 계획을 세워도 내비둬. 영적으로 심어 성령을 심어 육체를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심어 영생을 거두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꺾여도 악인은 내비둔다고 그랬지 아까. 근데 꺾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냥 깊은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촥 사자가 막 뒤를 쫓아오는 거야. 지금 육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와요. 그래 쫓아와서 도망간다는데 피할 곳이 없어. 그때 물 웅덩이가 있어. 물 웅덩이로 촥 일단 피하고자 딱 들어갔는데 나무가 그 바위틈에 사이에서 나무에 탁 걸쳐서 대롱대롱 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우물안을 딱 보니까 이 엄청난 코브라 같은 독사가 우글우글우글 거리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갈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졌어. 제가 비유로 드는데 요거는 지금 육신이 그렇게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피할 것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나무를 착 했는데 거기서 꿀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달콤한 것을 받아 먹다 보니까 지금 자기 환경이 어떤지, 지금 어떤 진탕면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빠져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 틈 사이에서 검은 지와 하얀 지가 달락 오면서 나무를 조금씩 조금씩 칼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도 갉아먹는 것 자체도 모르고 꿀 따먹는 데 정신이 없어. 하얀 지는 낮에 지고 밤에 까만 지는 밤에 지를 말하는 거예요. 24시간을 육신에 빠져갖고 영적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지금 육신이 지금 갉아먹어가지고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나무가 꺾이면 독사굴에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이고 위에 올라가면 사자한테 물려 죽을 것이고 거기에 말려 있어도 계속 버틸 수도 없고 지금 우리 인생들이 바로 그런 환경에 지금 살고 있어요. 바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그런 환경에 살다가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나면. 그런데 왜 그걸 모르냐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꿀 떨어지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다가 솔로몬 같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잘못했습니까? 육신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복음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겨야 될 것이니라.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 왜요? 하나님 두 가지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럼 통할 것 같지 하나님한테는 안 통하는 거라니까 그 방법. 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추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자,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들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자, 이 악을 떠나는 거, 뭐 육신의 악을 떠나는 것도 물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악을 행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먼저 악을 떠나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정직함을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육신의 길을 지켜줘야 돼. 또 그 다음에 그게 우리 2차 문제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보존이 안 됩니다. 근데 영혼을 보존해야 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서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만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육신의 열매예요. 그게 육신을 위해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교만이 나옵니까? 영을 위해서는 겸손이 나오지. 높아지고 잘나 보이고 내가 탁 철나 보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것이 다 교만이에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라고. 육신이 썩어질 거야. 그거는 천국에 가면 아무 도움도 안 돼. 벌만 많이 받아. 만약에 지옥 갔다면 벌만 많이 받고요. 천국에 가면 상급 다 깎아먹어.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확실히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넣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넣는다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게 마귀 성품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선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넘어져 있는데도. 내가 지금 여전히 지혜는 여전한데 내가 지혜를 더 얻고자 하여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더 간구했더니 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알랴? 누가 이걸 통달하랴? 답이 없다는 얘기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잠언서 전도서를 다 쓴 내용을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영적인 생각을 하고 보면 답이 나와 있어.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 생각으로 치우쳐 있어갖고 답이 안 나와. 결론이 안 나와. 그게 잠언서 전도서에 지금 전도서에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좋고 엄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다. 다 얻어봤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럴까? 내가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이구나. 다 알아. 그런데 육신의 걸 끌어안고 육신을 안 버리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얻어보려고 하니까 얻어집니까? 하나님 것도 안 오고 육신의 걸 얻으면 얻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실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살찌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확인하는 게 뭐예요? 겸손한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뭐냐? 마음을 낮추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왜 묵상하십니까? 괜히 그냥 뭐 말씀 몇 구절 암송하면 뭐 그냥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어. 말씀 몇 받으니까 자랑을 하고 그럽니까?
그러려고 묵상을 해. 이 묵상하면요 할수록요 자랑이 안 나오게 돼 있다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고요, 육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안 는다고. 영적인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자기 마음의 부족한 걸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인도를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교만하고 자기가 선절로 착각하는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도 내가 말씀 몇 절 막 얘기하니까 착각 속에 자랑을 잘하는 줄 알아. 너는 간대없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 겸손이요. 그런데 여기서 왜 교만한 자는 자기에게 탈취물을 나눈다. 교만한 자는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빙자해서 탈취물을 나눠요. 탈취물 나눈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을 더 세우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야. 자기를 위해서.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다 나왔잖아. 마음이 무한 자?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명철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은 마음에 안 들어가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 진리가 새겨지면요 겸손하게 됩니다. 이게 똑같이 말씀 들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어가고 지혜롭고 생각이 명철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명철해진다는 얘기는 육신의 생각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각이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명철. 박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중심으로 박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비춰지면 뭐냐면 이 말씀이 머리에 새겨져 갖고 교만해지게 생겨갖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꾸 꾀술에 발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거짓 선지자가 모든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방법으로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사이비도 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명철하게 되면 일컬는 걸 받고, 입은 뭐라고 해요? 입은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소식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 말씀이 전달하니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학식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학식. 그렇게 깨닫게 해줘요. 자, 여기 시간 여기서 좀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자 15장 잠언서 15장 16절 한번 더 보세요. 15절부터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자, 뭐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아우 바울이 지금 그 얘기야 지금.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자족하기를 배웠다. 마음에 잔치가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매일 번뇌 속에서 근심하면서, 요즘 뉴스들 보세요. 그 부자들이 왜 이렇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도대체 겸손할 줄 모르고 오만 방자해가지고 지옥에서 어떤 벌을 처벌하려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현실로 지금 환경이 내가 좀 으뜸적이고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자를 얕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 꾸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천대하는, 육신에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음에 가난한 사람을, 그 마음을 이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중심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세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육신에 가난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구제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가난한 거 주고 백날 구제하면 뭐해? 그 가난에서 탈피를 해야지. 영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육신의 가난에서 영이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다시 한 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데서 만족이 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육신의 생각이 안 빠져들어가요. 3장 5절 시작. 우리가 우리 남은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만족하기를 배웠다 했어요. 그럼 어디서 뭐 말씀을 깨달으면서 영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생각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나 사꾼들이 그 자기 만족을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를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한 사람을요, 지금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특히 목사들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했다는 건 제대로 알고 해야지. 만약에 제대로 모르겠다, 벌만 엄청 받아. 그리고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마치 패거리 정치하는 것처럼. 백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도 자식들도 손자 손녀들도 지금 내 후손이 아니요. 하나님이 임시로 맡겼다고 그랬잖아.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에 맡겨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을 맡겨줬다는 얘기요. 지금 우리 가정이나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 아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정말 그걸 제대로 역할을 못해갖고 불행한 손자, 손녀, 아들, 딸이 태어날 수가 있어. 근데 그 역할을 잘하면 정말 현실에서는 가난하고 엄청나게 부잣집에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면서 좋은 대학 딸고 유학도 가고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못 깨닫고 되면은 불행한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깨닫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입에서 찬송소리, 글쎄의 의로움이 나올 수 있는 그 입술이 되게 그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잘한다면 엄청나게 복받은 가정이에요. 영광의 가정. 그렇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만족이 아니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육신이 만족하는 길로 계속 치우쳐버리면 하나님께로만 만족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만족을 얻은 만족이에요. 그거는 만족은 무너지는 만족. 잠깐 동안 뭐 세상에서 뭐 만족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문제 생기는 만족이 그건.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어떤 형편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얘기는 지금 여기 12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내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육이 치우친 생각으로 하지 않고 영이 치우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간히 육은 바라보면 낙심이 되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면서 더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게 영의 생각을 늦추면 안 돼. 계속 영적 생각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 근데 여기서 내가 비천한,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게 뭐예요? 가난할 때 환경을 극복할 줄도 알고 부자가 됐을 때 극복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부자면 육신을 다스리고 쳐서 복종시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땅에 뺏기지 않고 이 돈에 휘둘러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이런 걸 다 배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뭐라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있어요?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과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육신에 휘둘리지 않고 영에 휘둘리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저희 씨도 어쩔 때는 육신의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되고 막 육신의 생각으로는 포기한 생각도 막 들어가고 이런 생각이 한두 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뀌어주는 건데 내가 그 역할을 또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싫어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지 사람을 보고 절대 안 씁니다. 내 일 같았으면 나는 벌써 포기했어요. 내가 엄청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업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 뒤집었다 다 그냥 때려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는 내가 지금 끝까지 견디고 참는 거는 용해. 그게 뭐냐? 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생이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아니,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 내가는 포기하기를 할 수는 없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랬으면은 춤출 것 같은데 아직 그런 환경이 안 되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궁핍당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서 자, 한번 사도 바울이 보세요. 가난할 때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 가난할 때 그 의인의 적은 소득이 악인의 많은 풍부함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아까 자문서에. 그럼 이 의인의 적은 소득이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유리한 게 뭐냐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잠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성경 역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도 결국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지 않는가.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내와 그 환경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지 아니하는가.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가. 한쪽으로는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시켜서 계속 마귀는 또 계속 시험을 갖다 주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단련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넘어지느냐 극복하느냐, 거기 그 내 중심에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하나님이 거기서 시험 시험 받을 쯤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 당하기 전에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해서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져 갖고 영원히 헤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건 묵상 하시고 계실 텐데, 6장
영적인 문제도 육신적인 문제도 계속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만족을 할 수도 있고 육신의 문제도 영적인 생각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자 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지족하는, 아까 자족이라고 그랬죠? 자족. 아까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스로 왜 만족?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에 으뜸이 되고 말씀에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 이런 얘기야. 어려운데, 육신은 어려운데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만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영이.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지족이라는 말은 분수를 알아서 만족한다 이런 얘기야. 아까는 스스로 만족이죠? 이거는 내 분수를 안다. 내 분수가 뭐예요? 어떻게 삽니까? 내 분수의 결말은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인생이요. 그런 빈털터리 인생이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갖고 시험 들어갖고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가지고 말씀을 쫓아가는데 방해를 시켜버려가지고 영적 승리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만족의 분수를 이해하고 만족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냐? 바로 경건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마음을 힘으로써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분수를 알고 만족을 얻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수를 아셔야 돼요. 분수.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난 게 아니요. 이 세상에 똑똑하고 유명하고 그렇게 멋진 사람도 주께서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호로 돌아가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인생이잖아.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일평생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내가 그 속에서 치함을 입었기 때문이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게 누가 그걸 거기서 벗어날 수 있냐고. 그게 분수예요, 우리. 그 분수를 잃어버리고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뭐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인생들이. 주께서 가소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경건한 그 마음을 주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7절.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판들로 할 것이라. 아니 이게 지금 진리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이걸 알면서도 왜 이러냐 이런 얘기요. 그게 왜 그러냐. 육신이 아까 내 지금 분수 내 처해 있는 환경이 지금 우물 안에서 갇혀가지고 독사가 우는 우물 속에 사자가 이 마귀가 죽음으로 사망으로 연결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밤낮으로 24시간 계속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그것도 몰라. 육신의 꿀뻥을 떨어지는 그 맛에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가져갈 것처럼 다 내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똑똑한 지식 얼마나 유명한 사람 있습니까? 그 지식을 좀 다른 사람 자식들에게 좀 물려주고 가면 좋겠잖아. 컴퓨터처럼 칩을 빼갖고 주면 되는데 안 된다니까. 그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것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혜도 쓸데없고 학식도 쓸데없고 아무것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사람이라?
지옥 가면 필요가 없다니까. 통하지 않는다니까. 너 그래 한번 따져보자. 너 그때 어떤 일 문제 있고 다 따져갖고 벌만 더 많이 받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분수를 알고 자족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9절. 어려운 자는 오늘 시험과 여러 가지 해로운 정에게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지혜가 마음을 다스리고 명철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빠지질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 지혜가 어두워 지혜가 마음에 안 들어가고 육신의 생각만 있게 되면은 솔로몬 같이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 이 솔로몬 참 그게 모델을 잘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모델로. 느헤미야가 그랬잖아.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완성하고 이 성벽을 막 짓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제사장 방들이 어땠어요? 에스겔이 보여줄 때 각종 우상 각종 그 신들이 그림이 다 거기가 벽에 그려 있고 결국에는 대제사장은 육신적인 사람들을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방에 세준 것처럼 거기서 살게 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만 두겠느냐고 에스겔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해갖고 에스겔을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벽은 느헤미야가 유다 지파야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지켜준다 이거야. 말씀 밖에 있으면 성전도 무너진다 이런 얘기야. 지금 우리 마음에 말씀이 지켜주고 말씀이 유지를 시켜줘야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면 끝이야. 그래서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 이거요. 제사장들 여자들을 좋아하고 계속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교육하는 거 아니야.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큰 왕이 어땠느냐. 이런 짓 하다가 멸망한 거 아니냐. 그걸 통해서 교훈을 못 받고 이런 짓을 한다. 지금 솔로몬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은 그런 환경에 있어 더 그렇게 역사하니 우리도 조그마한 환경에 있어도 그런 일을 벌이면서 살고 있다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로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까.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정욕적인 정욕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은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나의 육신을 위해서 자랑하는 환경, 내가 잘된 환경, 요걸 갖다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배우고 본대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잖아. 이 침륜에 빠져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그다음에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인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게 돈이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 인간들이 더 대표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아니 그냥 물물교활식으로 농사져 갖고 이거 하나씩 바꿔 먹고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냉장고 나왔고 보관하고 은행이 나왔고 보관하고 땅 나왔고 땅에다 내 이름을 기록하라고 계속 그런 기록하는 것에 맛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그 얘기를 또 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전도에서 그 얘기해. 자기도 그걸 보니까 다 얻어본 거예요. 여자도 다 얻어보고 재산도 다 얻어보고 왕권도 얻어보고 지혜도 얻어보고 다 얻어봤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으로 환경을 보니까 이걸 보니까 좀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 비교해 보니까 다 아니까 만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 잠깐 동안.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허전해. 이게 뭐가 부족하지?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먹고 살고 자기 돈은 꼼쳐놓고 왜 자기 걸 안 쓰고 다른 걸 살, 저기 뭐예요? 뭐 법인 뭐 회사 그걸 자꾸 삥쳐낼까? 아니 그리고 아니 왜 불법을 행해가지고 왜 자꾸 그게 왜 그런가? 만족을 얻고 싶어요. 만족을. 그 만족을 얻으려고 어떻게 돼? 이제 쇠고랑차게 생겼어. 아니 그런 걸 보면 교훈이 돼야 될 거 아니요. 다음에 또 나와 그런 사람. 교훈을 못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제 쓰라린 후회를 하겠지만 그 후회해도 정말 교훈이 돼갖고 마음과 생각이 새겨져야 되는데 나와서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또 절차하기까 안 죽어가지고.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나면 매일 번복이야. 그게 우리 환경이라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나는 그렇게 안 할까? 더 하면 더 하는 사람 더 나와 여기서 보면. 그런 환경 안 주니까 그렇지. 그냥 그런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더 심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구나.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교훈을 받는 겁니다. 손가락 깔 자신이 없어. 우리에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이런 일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붙이고 그 말씀 안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인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 그리고 영생을 결국에 취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싸움도 안 끝났고 지금 믿음도 안 끝났고 지금 영생이 이루어져 있지도 않아요. 거기 갈 때 가야만 이루어진다고. 지금 그때까지 지금 무장 해제할 판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마귀는 수작거려가지고 무장 해제를 하게 만드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면 무장 해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성공할 때까지 회심한 마음이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가려면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과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오래 참으로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그 생각나게 하는 그 감화, 이 거짓이 없는 그 진리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장한 다음에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유명한 자여 좋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문명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최초 초대교회 때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학식도 유명하고 성경 지식도 유명하고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로를 무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무명하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육신이 살았을 때 생각은 유명한데 육신의 생각이 죽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은 다음에는 무명한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셔야 돼. 지금 우리도 항상 무명한 자고요. 주님 안에서는 정말 아주 찢기 같은 사람이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지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랑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 이런 진리를 찾고자 해서 찾지도 못하고 속아가지고 맹종하다가 교주가 감옥 가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들 그동안 배웠던 거 어떻게 하냐고 속았잖아. 그럼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제. 시작해도 쉽게 배워지지도 않을 거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시작할 때 찾기도 힘들어 지금은. 눈에 띄지도 않아 이제. 웬만큼 얘기해야 통해 먹지도 않을 것이고 그 신처럼 생각했던 그 교주가 우상이 돼 있어가지고 내리에 계속 생각이 나고 있을 텐데 잘못도 인정도 안 해.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팥으로 매주 쓴다 해도 믿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죽은 자 같으나 살고. 바울은 지금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삐끗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 줄 아세요? 산다는 거예요. 뭐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 같으나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런 얘기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얻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한 단어가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짝을 맞춰보면 다 답이 나와 있는 얘기야.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짝을 맞추자면 몇 시간이도 안 돼.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는데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말했어요.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징계를 당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벌 받는 것 같대. 하나님이 징계를,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왜 받은 거예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징계를 다 받음으로. 지금 바울이 엄청나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벌 받는 것처럼 하면서 전도를 다녀. 자기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엔 매이지 않나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어놓기 싫어서 그 말씀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육신은. 육신은 고통을 당했는데 영은 매이지 않았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너무나 그 말씀이 고맙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육신으로 볼 때는 근심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생각으로 되돌리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이 잘 살고 지옥 갔으면 뭔 생이 있어.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 이렇게 있어. 하늘의 소망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 나라, 주님의 나라에 가서 처소를 예배한 곳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건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쁨이 있나이다랄 그 소망이 내가 지금 있지 않은가. 그래서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난한 자예요. 지금 현실에는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어. 바울은. 우리는 집도 있잖아. 가족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족도 아무도 없어. 그러고 나서 빈털터리로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기술이 있잖아. 천막 만드는 기술. 그래서 그러면서 돈 벌어갖고서 선교도 했는데 그가 부족하잖아요. 막 왕래하고 나 보면. 그러니까 간간히 오늘 또 보면 그걸 감사하는데 필리포 교회가 그걸 도와준 거예요. 그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내가 다시 싹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관심을 없더니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날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신으로 생각으로는 이해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13절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난처해 있고 고통이 없고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뭔가 희망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할 때도 비천을 이길 수가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이 말씀을 생각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터득을 했다. 이런 얘기야. 우리도 지금 돈이 지금 가져보지도 못한 돈이 벼락부자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멸망길을 자초하는 사람이 이 중에도 있을 겁니다. 못 다스려가지고.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세상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쓰고 싶은 거예요. 써도 패도 안 나잖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갖고 쓰고 뭐하고 막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 더 쓰고 싶어. 더 누리고 싶어. 쾌락을 더 누리고 싶어. 그러다가 나중에 빈털털이 돼. 아니 빈털털이만 되면 다행인데 빚까지 지더라고.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래서 돈은 아무나 가지면 안 돼. 가질 수 있는 사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돼. 그래서 부자도 그만두고 가난해도 그만두고 적당히 사는 사람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만족, 분수를 알고 만족, 이런 만족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마음을 토닥거려주고 마음을 만족을 시켜주십니다. 자, 이렇게인데 여기서 능력 주신 자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할 수 있어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못하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육체에 속해가지고.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고 나왔은 즉 그리로 돌아가올지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자, 근데 욥이 왜 이런 고백을 나오는 거예요? 망했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가 망했다고. 친족들 주위 환경 다 떠났습니다. 자식 다 죽었습니다. 마누라까지
여호와를 저주하고 남편을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을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그렇게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끝까지 버튼거리다가 복음을 깨달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이러는데 왜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하나님 왜 그런 거죠 대체? 하나님 속으로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욥도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했고 하나님 왜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이렇게 잘했는데 왜 세계에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친구들 변론을 해. 그렇게 하면서도 여호와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하나님이 엘리후를 그래갖고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걸 다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욥이 세상에서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 가인처럼 하나님께 충성은 다했을지라도 천국은 못 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니까 다시 잃었던 걸 다시 다 해보게 더 많이. 그런데 욥이 고백이 마지막에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일을 말했고 내가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전에는 눈으로 입으로 듣기만 했사온데 이제는 영적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환경이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고난 줍니까? 하나님은 고난 안 주세요. 마귀가 고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련을 하십니다.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나님께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시험하지도 않느니라. 내가 시험 받는 것은 너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끌려 살다 보니까 마귀가 달라붙어서 매미처럼 그래갖고 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 마귀는. 근데 거기서 영까지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거기 같이 좀 먹어버리면 끝. 근데 넘어질 쯤에 다시 피할 길을 내게 하는 뜻대로 하는 근심 속으로 넘어가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생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빨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 피할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고정시키는 생활을 해야 돼. 그러려면 피할 길을 빨리빨리 파지나가지 시험도 안 들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자, 다시 이 전도서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도서 5장. 솔로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5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유익한 게 뭐라고요? 눈으로 보는 거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눈으로 뭘 봐? 돈을 봐? 종이떼기에 몇 장 남기면 동그라미 몇 개 그려져 있는 거 그거 보겠지. 은행 통장 보면서. 아니면 뭐 문서 속에서 저기는 우리 내 땅 거기에 내 이름이 등록돼 있는 거 그거 보겠지.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가족이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더 신경만 더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땅에서 더 돈을 더 못 써. 보면은 있는 사람이 돈 더 안 쓴다니까. 아끼려고 더 쌓이려고만 하지 안 써. 근데 없는 사람은 써. 이 세상이 지금 경제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부자가 경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쓰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부자는 절대 골고루 쓰지 않아. 자기들끼리만 쓰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는 게 무엇이 있게 하랴? 자,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왜 잠을 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이런 육신을 부려먹었으니까 힘드니까 자기도 바빠 그냥 누우면 골아 떨어져 버려 그냥. 일도 않고 편하게 사는 거 불면증 뭐 잠 안 오는 게 뭐라고 그걸 뭐라 그러지?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뭐 우울증? 왜 우울증이 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나는 불행한 인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좋은 걸 생각하면 좋을 텐데 불면증 걸린 사람 치고 좋은 걸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만 하니까 병들지. 왜 병들어? 그런 사람은 몸뚱이를 부려먹어갖고 힘들게 해갖고 불면증도 다 날아가게 잠이 안 오게 생각을 겨루고 있어 후닥닥 잠들고 말아버리지 금방. 그래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궁구하여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주사 수고하게 한 것이라. 수고를 하게끔 돼 있어. 이게 수고 않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욕심만 생각하다가 병 들어버리는. 자,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했어요? 13절. 내가 삼순순 이것이 헤아려서 큰 폐단이라는 거예요. 왜 폐단이요? 소유주가 재물이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참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말씀을 잘 쓰긴 썼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줬는데 자기에게는 유익이 못 갔어.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기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문자만 읽는 사람이 있어. 이게 철저하게 쓰라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14절 읽어보세요.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배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난을 통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후손에게도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욥처럼 망하잖아. 욥처럼 절다. 그 다음에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예? 생로병사, 그 불교에서 그랬죠. 생로병사, 생사화복, 기독교에서 그랬죠. 생사화복, 이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쌓고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야, 오늘 밤 내용을 찾으면, 도로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늦게 되겠냐? (17절에) 보면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것이 육신의 일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야. 근데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실패 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 놓은 곳으로, 예비한 곳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서 배우고 듣고 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백날 들으면 뭐예요? 계속 번복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갑자기 자기가 이런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 깨달은 순서가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루아침에 깨닫습니까? 저 역시도 하루아침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의 일어난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그 욥기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해되고자 보니까 한눈에 쫙 보이더라고. 이해 안 될 때는 도대체 여기 읽으면 여기만 갖고 저기 읽으면 저기만 갖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헷갈려서 종잡을 수가 없어서 이게 처음에는. 근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딱 보다 보니까 무릎을 탁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니까 시편에서 그 내용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 이러면서 착착 치고 넘어가는 게 이 세상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그래서 짝을 맞춰서 보면 답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눈이 띄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 고린도 후서 12장을 다시 들어가 보세요. 바울이 그냥 쉽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 1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절부터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자, 요게 요 원리를 아셔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눈이 멀었어. 눈이 잘못됐다고 너무 강한 빛을 봐가지고. 근데 바울이 이 여러 가지 안질이 있을 것이다, 뭐 있어. 내가 볼 때는 눈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 바울이. 그래가지고 항상 꺼리끼고 문제가 있고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주께 좀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좀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할 것이 같은데 그걸 좀 없애면 안 됐습니까?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3번을 간구했다 그랬어요. 3번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해할 때는, 이 육신을 생각할 때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어.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요거 하나도 못 들어준다? 알아서 하시오.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 전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세요. 야, 너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너 착오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네가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건데,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성경이 지금 13권인가 기록이 되잖아요. 이 기록해서 만천하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네가 자고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를 약하게 만들겠다는 거, 하나님이. 왜? 힘을 빼겠다는 거예요. 뭔 힘? 육신의 힘을 빼고 영의 힘을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것이 온다. 그러니까 네가 약해야만이, 항상 문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하나님만 소망을 바라고 내가 빨리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러잖아. 차라리 육신에서 떠나서 주 앞에 가는 것이 원합니다. 모세도 빨리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그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론 저 역시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 지금 천국에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 겁니까? 말씀을 보면 곧 오실 것 같은데, 환경 일어나는 거 보면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이제나 저제나 왜 안 오실까? 이런 마음으로 저는 살아 지금. 그래야 이 수고가 끝나니까. 근데 바울이, 야, 너 가시를 내가 이미 일부러 줬다니, 완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너 겸손하게 내 일을 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10절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 모든 걸 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요. 우리는 어떻게 돼? 육신의 생각은 내가 잘하고 잘되고 육신이 강해지고 내가 무언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면 잘할 것처럼, 웃기는 소리지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진리를 흐트러놓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어요. 더 성경을 더 박식한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정말 낮은 자세로 하나님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능력 주신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 그래야 육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다. 에베소 3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14절 1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그 엄청난 고초를 당하잖아요. 전도하다가 노마까지 붙들려가가지고 마지막 전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쓰고, 자, 이런데 이런 환경에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괴로움에 참여해서 정말 잘하였도다. 그래서 복음의 시초부터 너희가 그런 일을 했는데 너희 교회, 너희 외에는 다른 교회는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참 잘하기는 잘했던 것 같아요. 좀 말썽도 많이 있고 뭐 얘기는 했었지만은 참 그렇다고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됐는데 바울이 또 로마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뭐 도울 게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의 전도의 입을 열어서 전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물론
우리가 도울 건 뭐 있을까? 우리가 연보를 걷어갖고 바울을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바울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도왔던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기들이 그런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복음의 시초에 이제 처음에 복음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13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람에게 도와서라도 잘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서 도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일조로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대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2장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전도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목표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외교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경건한 의의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의의 열매가 계속 달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의 열매를 내주려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복종시키면서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쫓아서 의의 열매를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제하는 목표예요.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그 의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이상은 절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을 거니까. 근데 그 이상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계산은 하나님이 해줄 거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설명하고 드러내가지고 의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다. 그래서 화평으로 심으로 화평케 해서 그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니 것을. 그거 말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17절부터 읽어보세요. 다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변해 너희의 준 곳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선물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제 선경금을 가져온 거예요. 이 구함이 아니요. 내가 그들에게 구한 게 아니라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을 번성하기를 구한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했다면 그 과실이 더 번성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자, 지금 자기 없어도 풍족하고 만족하다 그랬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또 풍부했을 때는 또 그걸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될 걸 얘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 에바블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준 것을 받음으로써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거야.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이 너희 부족한 걸 더 하나님이 그만큼 또 채워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아멘.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이 모든 중심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영적인 것도 줘야 되고요. 육신적인 것도 줄 때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쌓아놓으면 만족할 것 같죠. 사람은 그래요.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만족을, 말씀을 받았으면 줘야 되고 계속 흘려보내야, 그런 중심으로 할 때 내가 육신의 것도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1,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명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이사 집 사람이라는 것은 가이사의 집을 뭐 들락달락하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가이사 이제 바울이 그 가이사 신복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전도를 했잖아요. 예, 바울이 로마에 그 구속돼 있으면서 닥치는 대로 전도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열매가 맺었을 것이고, 물론 그 시대 이 경호원들도 물론 복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달으면 당연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 모임의 약점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를 별로 안 해. 예. 이게 교제를 해야 더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임은 단점이 바로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게 되고, 워낙 또 바쁘고 시간이 없고 또 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틈만 나면 문안하고 교제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또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들에게 문안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교훈을 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속에 가득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걸 줄 때 은혜가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장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는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은 말을, 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속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성경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도 있고 잘 전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뭐 성경 갖고 뭐 교회 십자가 달았다고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데도 많고,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복음을 옳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냐, 어떤 말을 듣느냐, 또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확인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확인할 거냐, 근거하지 않고 그 말씀에 미혹을 대응할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달라져.
근데 어떤 사람은 배만 섬기고 육신만 섬기고 자기가 대단한 것 착각 속에 하는데도 공교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유창한 설교로 하는데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마음에 미혹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19절에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쫓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근데 듣고도 엉뚱한 길로 빠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기오와 야손과 소비받으라. 자, 하나님이 속히 사단의 발을 상하게 하게 하시리라. 그게 사단의 발을 상하게 하는 날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날이고, 이 날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요, 종말이 오는 날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에게 계속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단을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이 멸망할 때 너희는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은혜가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편지의 인사말로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간증을 하고 또 빌립보에게 감사도 하면서 자기 경험을,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이기는 거냐, 영적인 진리를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지키는 거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운 사람은 그대로 행하게 될 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영적인 것도 이길 수가 있고 육신적인 것도 이길 수가 있는 비결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를 써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도 진리를 쫓아서 어떠한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게 능력이고 무기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을 짝을 맞춰 연결해서 말씀을 시인하고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가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우리 모임에는 없어야 된다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 모임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정말 답답해버려요. 우리 수준이 아직도 그런 수준인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답답하고 실망하게 되는데, 이 절대 육신의 두세 사람이 모이면 육신의 생각을 해도 한 사람이 카바링을 해야 돼. 우리는 영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권면해주고 당부를 하셔야지. 똑같이 쿵짝쿵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권면해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글쎄의 말씀이 돋보이고 육신의 생각을 죽게 만들고 영적인 생각이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교제를 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영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잘됐고 누구는 못하고 너는 잘났고 너는 못했다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우리에게는 분수를 알아야지. 1만 달러 탕감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보다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찾고 교제하고 서로 교통해서 서로 문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돋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가 계속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고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짝을 맞춰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마음에서 생각에서 행할 때, 그 진리를 순종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말씀들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해주시고 육신의 생각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각에서 계획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서 계획을 이루게도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악한 성품에 의해서 죄의 성품에 의해서 마귀의 꾀에 의해서 그 계획을 이루게도 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심어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을 심어 성령을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돋보이게 하는 일들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입을 지키게 해주시고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성경적이 아닌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고 입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찬할 것이 없음을 늘 시인하는 중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466장